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왕이 되시며 찬양받기 합당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없고 부족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PPT 넘겨주시면 네.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그 유치부 어린이 일부 전학년부에서 불러봤을 법한 찬양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맨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아멘.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Oh, yes.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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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삶 가운데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용서하소서.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 열어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축복하소서. 다음 주는 교회 창립 79주년입니다. 이 땅에 정는 교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전도사님의 말씀,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엔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언 15장 1에서 7절의 말씀으로 내 입에 담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속담, 사자성어, 고사성어 이야기들 중에 말과 관련된 것들이 있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봤는데 대충 적어봤습니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삼인성오, 감언이설, 양치기 소년, 바람에 날아간 깃털 등이 떠올랐습니다. 친구들 여기 중에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또한 여기 외의 것들도 생각날 텐데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 말과 관련된 속담, 사자성어, 고사성어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우리들의 선조들이 혹은 다른 나라의 선조들이 그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요새는 코로나 마스크 때문에 이전보다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은 중요하며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가장 많은 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이랑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친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관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하루 종일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이랑 있다고 하면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랑 친구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조금의 말을 하겠지만 그 이상의 친구들만큼의 깊은 대화, 친구들만큼 많은 대화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대상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는가 하면 가족, 선생님, 가게 사장님이나 종업원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들과 주로 대화할 때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나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말을 하나요? 뉴스나 설문조사, 논문을 찾아보면 청소년의 언어 생활에 대한 걱정과 염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는 사실 비단 하루 이틀, 1년, 2년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만 할 때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모이는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어디서든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 아마도가 아니라 모두는 비속어, 은어, 욕설 중에서 최소한 하나라도 사용할 겁니다. 어른들은 이를 문제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런 말들은 청소년 사회 속에서 문화이며 대부분 학생이 사용하기 때문에 나만 사용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라 안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비속어나 욕설, 은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언어들을 뜻을 제대로 모르거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이것이 습관이 되어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른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 사실 뭐 제가 어저께 몇몇 친구들이랑 전화를 하고 지난주 이제 공과 시간에 이제 어떤 반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이랑 있을 때는 그래도 좋은 말을 한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는 한다. 그렇지만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다. 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달았던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제 사용하기 적절하진 않지만, 욕설은 차마 할 수 없고, 제가 비속어랑, 이제 은어 중에 갖고 와봤는데, 사실 원래 이거보다 더 많았어요. 이거 더 많았는데, 제 아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많다. 애들이 안 좋은 거 너무 많다 해서 3개로 줄였는데, 차마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말 다 아시나요? 여기 중에 사실 더 많긴 했는데, 네. 사실 뭐 심심치 않게 혹은 자주 사용되며 방송 그리고 유튜브에서 종종 사용되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욕은 아니지만 뜻이 좋지 않거나 합성어도 있는데, 그 합성한 단어가 좋지 않아서 좋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합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원래 갖고 있던 뜻이 사라지거나 변질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단어들, 특히 선생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마지막 말은 제가 중학교 때도 있었는데, 저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정말 극혐합니다, 정말.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예. 사실 이 3번째 말이랑 연관돼서 이제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서, 롤이라는 게임 아시죠? 롤이라는 게임,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 그렇게 부모님이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안부를 묻는다는 말은 뭐 부모님 잘 계시냐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뭐 넷상에선 뭐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런 은어들, 비속어, 욕설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아까 살펴본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언어와 사고의 관계 때문일 겁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가 정확히 1대1 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그리고 언어가 사고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둘, 언어와 사고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선생님들은, 부모님들은 친구들에게 그런 단어들을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욕설, 은어, 비속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앞선 이유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언급하며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맥락적으로 보면 잠언과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의미를 본다면 이 언어가 마음과 함께함을, 이 말과 중심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은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믿음까지 연결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은 어떤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오늘 본문은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해야 할 말과 그 태도에 대해 나옵니다. 유순한 말과 과격한 말을 1절부터 대조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합니다. 유순한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부드럽다, 순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유순한 대답, 부드럽고 순한 대답 안에는 사실 내용, 이런 좋은 말뿐만 아니라 그 태도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냥한 말, 부드러운 말, 좋은 말을 하는데 험상궂은 표정으로 폭력적인 분위기,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는 그 두 상황이 언밸런스한 이 상황이 잘 매치가 되나요? 설사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결코 조화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잠언은 그리고 이런 억지스러운 상황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은 말의 내용과 함께 태도도 함께 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언은 마음 없이 하는 가만히설과 같은 말을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마태복음의 말씀을 떠올려서 보면 말의 내용과 태도에 더하여 마음, 중심, 신앙도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말은 내용과 태도 그리고 마음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순한 대답을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가 사그러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인 과격한 말, 이 과격하다라는 이제 언어를 이제 원어로 보면 고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고통을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분노가 격동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2절은 앞에 1절을 봤습니다. 유순한 대답을 하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푼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습득하고 아는 그런 어떤 지식적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살면서 경험하여 얻은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격한 말, 고통의 말을 하는 미련한 자의 입에서는 미련한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3절의 악인과 선의는 앞에 나온 미련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든지 그들을 자세히 보고 계신다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인과 선인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어떠한 사람을 보실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유순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유순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격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 태도를 감출 수 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신념을 들키지 않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며 그 어떤 것도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4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유순한 혀는 생명나무 같아서 말을 통하여 상대방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이롭게 하지만 패역한 혀는 과격하며 고통을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4절까지는 쭉 말과 언어에 대한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5절에는 아비의 훈계, 부모님의 훈계가 등장합니다. 그러고서는 아비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슬기를 얻고 거부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부모님의 훈계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묵상을 해보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훈계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말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살면서 가장 처음 경험하는 훈계는 부모님의 훈계이며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자녀라면 부모의 훈계와 경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5월 첫째 주, 벌써 5월 마지막 주네요. 5월 첫째 주, 이 잠언 첫째 시간에 자녀는 그 귀와 마음을 열어서 부모님의 말, 부모님의 훈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자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훈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말 같지만 그 안을 살펴보면 훈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말하는 대상이나 그 말을 듣는 대상이나 모두에게 중요하고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 잠언은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할 때 1에서부터 4절에서 나온 것 같이 그러한 내용과 그러한 태도와 모습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는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한 번의 말을 들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특히 아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언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언성만 높아지면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부는 이 언성에서 더 나아가 욕설이나 폭력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욕설과 폭력으로 하는 훈계는 당장이라도 없어져야 합니다. 사실 부모도 사람이기에 부족해서 방식이 잘못되어 욕설과 폭력으로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것은 자녀가 잘못되거나 자녀가 잘못된 쪽으로 나쁜 길로 가길 바라는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유순한 말로 훈계를 하든 꼭 그러면 안 되지만 폭력이나 욕설로 훈계를 하든 그 안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설과 태도의 훈계는 어느 때라도 정당화될 수도 없고 어느 때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님들은 말의 내용과 태도, 자세, 마음, 신앙, 방식을 늘 점검하며 1절과 4절에서와 같은 말씀처럼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지금까지 본문에 나타난 지혜 있는 자, 미련한 자,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 훈계를 거부하는 자, 선인과 악인의 대조됐던 구도의 결론이 나옵니다. 의인은 많은 보물을 얻지만 악인의 소득은 고통입니다.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경험적으로도 알고 우리가 그냥 세상 지식, 그냥 세상에 있는 말들로만 생각해봐도 말 한마디도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는 그 맥락과 사실 비슷합니다. 사실 말을 잘하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과격한 말 그리고 고통스러운 말, 폭력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을 거고 누구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한 맥락 속에서 잠언은 그러한 사실 속에서 기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잠언은 선포나 언약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잠언이 기록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되었었던 일이 많았고 의인이 그런 일이 많았었고 악인은 이렇게 되는 일이 많았었다라는 어떤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더 많은 확률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혜를 따르고 유순한 말을 하며 훈계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며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찾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7절은 다시 한번 지혜 있는 자의 입술과 미련한 자를 대조시키며 지혜 있는 자는 2절과 같이 지식을 나누지만 미련한 자는 그런 지식을 나눌 능력도 마음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을 결코 과격하게 그리고 가볍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선생님들, 청년생님 빼고는 모두가 다 부모님이시고 저도 부모이고 이렇게 쭉 길진 않지만 삶을 살아보니 사실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욕을 한다거나 비속어나 은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결혼을 했지만 저는 부모님 집에 가면 여전히 막내 아들이며 두 누나가 있는 막내 동생이고 아이가 태어났지만 부모이기 전에 부부이고 그 이전에는
커플의 관계였습니다. 이런 상황 관계 속에서 매번 항상 말씀과 같이 잠언의 말씀처럼 부드럽고 순하며 유순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가족을 상처가 되는 과격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미 뱉어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타임마신이나 타임슬립처럼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누군가 가족이나 이웃이 저로 하여금 저의 말을 통하여 상처가 됐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반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의 입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언어 생활도 신앙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유순한 말을 했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끝, 전부가 아니며 또한 반대로 유순한 말을 한번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시대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유순한 말과 가격한 말, 그 사이에서 반복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He's changing me처럼 우리가 단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면 과격한 말은 어느 순간 줄어들게 되고 이전보다 많은 경우 여러 사람에게 유순하며 따뜻한 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음을 우리 친구들 스스로가 깨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람을 살리며 치유하며 돕는 말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신앙을 닮아서 우리 친구에게나 가족에게나 이웃에게나 치유의 말을 하는, 유순한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작다고 생각되지만 매일 사용하는 우리의 입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길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입에서 믿음이, 신앙이 나타날 수 있도록,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며 치유하며 돕는 그 따뜻한 말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에 이런저런 말을 하며 상대방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대화와 어떤 내용과 어떤 태도와 또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마음으로 말을 하며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입안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하며 또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돕는 말, 사람을 이롭게 하며 회복시키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과격한 말보다는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입술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따뜻한 말과 주의 사랑이 담긴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듣는 소리들을 살펴보며 무시하고 또한 과격하며 또한 욕설이 난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며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재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과 말씀, 따뜻한 말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매일 사용하는 입술에 주의 사랑과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복음이 전파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봉헌을 드립니다. 봉헌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주의 길을 걷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봉헌이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이는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친구들이 꼭 이 예배를 주의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 예배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숨도 이제 거의 보니까 반이 거의 다 된 시점에 있는데 우리가 5월 끝나는 이 시점에서 6월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받고 안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숨을 열심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생일잔치를 하면 5월 생일 명단입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7명의 학생이 있고 유독 같은 날이 많더라고요. 5월 14일, 5월 30일. 사실 TMI를 조금 하면 이 말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자랑은 아니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5월 14일 이제 3명이나 있잖아요, 생일이. 사실 저의 생일도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한 30년 전에 태어났지만 우리 친구들 저 날이 뭐가 있나 봐요.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예. 이름과 이제 생일 날짜를 불러주면 김누리 5월 1일, 강서윤 5월 11일, 류지안 5월 14일, 이은솔 5월 14일, 이정우 5월 14일, 이진명 5월 16일, 박병규 5월 30일, 황다나 5월 30일. 특히 박병규 학생, 황다나 학생은 오늘 생일입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축하하고 오늘 즐거운 생일 보내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생일 맞은 우리 7명의 친구들에게는 생일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우리 건강하게 6월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